할렐루야. 본문의 다윗은 부하 장수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서 임신을 시키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것도 최고 선봉에 내세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사실 이 시절에 왕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은 되어도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도 있고 또한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다윗처럼 믿어라. 왕이 되려면 다윗 같은 왕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요 또한 모든 왕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현재까지도 이 다윗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인 메시아가 다윗 왕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이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더욱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에 제시 잭슨이라는 흑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사가 존경을 받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제시 잭슨 목사는 마틴 루터 킹 목사 이후에 아주 미국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목사이며 인권운동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01년 여성 보좌관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딸까지 낳게 된 사실이 보도되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잭슨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혼외 정사와 살인 교사는 이 제시 잭슨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다윗의 범죄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문제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헌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청년 회장 옆에만 가면 담배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토요일 밤에 과음을 했는지 주일 아침까지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을 만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얼굴이 어두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늘 어둡고 또 근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 회장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분명히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운데 직장만 가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 말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별짓 다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허위 서류도 꾸밉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다짐하는데 그 다음날 회사에 가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 청년에게 답했을 것 같습니까? 술, 담배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존재이기도 하다. 즉 다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번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고 마음대로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자 베드로가 요구합니다.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13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길에 다니느라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죄를 씻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상당히 안심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려는 자세도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꽤 세월이 흐른 후 그 형제를 저는 신학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3부 예배 때 예화로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사역자가 된 것보다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워진 것이 더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죄와 회개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해결하면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들을 또 낳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사실, 그 죄가,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행동과 그 죄가, 자신이 그 저지른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려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실한 부하 장수까지 죽게 하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아를 죽인 후 태연하게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아내로 삼아 또 죄악에 씌었던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인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이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 때문입니다. 이 시대 모든 나라의 왕은 절대자입니다. 심지어 왕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자체가 왕의 소유물이고 또 백성들 또한 왕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왕이 백성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고 또 백성의 재산이나 아내나 딸도 왕이 마음 내키면 빼앗아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왕의 자리였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왕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인 것이 당시로 보면 죄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저지른 짓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 사건처럼 세상의 통념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쳐도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아니라고 하여도 세상의 기준이나 법으로나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니냐를, 죄이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과 버타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는 말처럼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토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여러분 이러했다면 앞으로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컷 죄 짓고 나서 안 잡히고 안 들켜서 나 의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목 옆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현상수배극.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1년 1월 29일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9살짜리 이형호 어린이가 유괴를 당했고 유괴당한 지 44일 만에 한강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고 남은 것이라고는 범인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걸었던 협박 전화, 그 협박 전화의 목소리뿐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 2006년 1월 결국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이제는 그 범인이 잡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일정 기간 안 잡히고 피해 다니고 도망만 잘 다니면 벌을 안 받게 되는 그런 희한한 제도입니다.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역시 잡히더라도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비록 법적으로는 벌을 줄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잡아서 사회가 심판하자는 취지로 현상 수백억이라는 소제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이춘재라는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이춘재라는 사람에게 가중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처럼 안 잡히고 시간만 잘 보내면 저절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내면에서 도덕적으로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를 숨기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공소시효가 되거나 죄가 잊혀질 것이다 라는 이런 유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다 잊어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해결할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가 안 된다 생각하고 밧세바를 데려오고 아들도 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영적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음욕에 눈이 멀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 판단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토록 죄가 무섭습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로 눈이 멀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태어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죠.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난데없이 본문에서처럼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양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같이 먹고 품에 안고 같이 자고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답시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 잘 듣고 있다가 그만 크게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거야. 즉 저런 죽일 놈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분노한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나온 그 사람의 죄가 남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나쁜 놈,
죽일 놈은 바로 다윗 자신인데 다윗은 그 큰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그와 비슷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니까 흥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윗처럼 내로남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면서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해집니다. 남이 지으면, 그 죄를 지으면 죽일 놈이 되고 내가 지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 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다윗에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위를 주셨고 그토록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처와 첩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하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매섭고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자신이 그 죽일 놈인 것을, 그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일 놈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른 왕이었다면 더 죄를 은폐하려고 당장에 나단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후로는 그의 행동이 정직해졌고 여타 다른 사람이나 왕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은 그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인의 표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반응과 대처하는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그도 여느 사람처럼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깨닫게 하신 순간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 남다름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짓지 말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다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 아니라고 해도, 세상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 그 죄를 지었다면 은폐하지 말고 반드시 인정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다윗도 비록 회개하였지만 그 죄의 씨앗인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지 죄 없는 아이까지 그 아이를 왜 죽이시나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그 죄의 모든 결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 하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대가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회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번 회개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또다시 죄 짓는 사람들. 말로는 회개한다 하면서도 죄의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 얻은 대가와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과 회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에 대면된 신앙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일 놈은 바로 접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